주님 10월의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저희가 갈증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인생들이 달려가는데 우리들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까 하리로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 그 어떤 감각 같은 걸 잃어버려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갈증을 이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듯이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 조금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너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인생이 살아가는 생활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차마 남에게 이야기하지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헛걱대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괜히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그건 뭐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럴 수 있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을 가져오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자식 키워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경이 잘 나타난 엘리야 같은 분들이 그런 절망감을 느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찾아올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껄끄러움이 상처가 있어서 그 죄책감이 계속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지침, 피곤함, 혹은 우울증, 낙심함, 삶에 대한 갈증 이런 걸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황이 말이에요. 좋지 않아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지금 이런 갈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갈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까?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진 예배를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깊은 상처가 질병이 있어서 병상에 누워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 그게 한번 하루 한 주간 두 주간 지속되다가 한 달, 두 달, 한 1년이 지속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너무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전정염이 찾아와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전정염 찾아와서 그 막 토하고 뭐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보다가 더 어려웠던 일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이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일에도 저희들이 이제 통합 예배 드린다. 1부 안 하고 2부 예배만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2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일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바싹 엎드려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예배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달라고 저의 부족함과 실수, 허물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숨김없이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사죄, 내가 이웃과 내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가 능히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께 찬양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오늘 42편의 시인은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못된 거예요. 포로에 잡혀 있었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고 실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다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대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외로움, 환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음식처럼 맨날 먹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영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영천역 옆에 그 종합창이라고 이렇게 군수 물자를 전방 부대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부대, 보급 부대에 제가 행정병으로 일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거기 하면 이제 그 군속이라 그러죠. 일반 민간인들이 출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군인들이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군인들이죠. 장교라든지 하사관들이 있었는데 그 하사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부대에 가서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에 가서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 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난 예배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거기 하사관 이제 당직 사관이라 그러는데 당직 사관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외출증을 끊어가지고요. 외출증을 끊어 몇 사람들하고 데리고 영천에 지금의 아마 영천 제일교회예요. 그 영천 그 다리 건너서 그 제일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배를 갔다 오면 그때 꼭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갔다 오면 라면 그때는 꼭 군대 주일날 라면이 전투 식량을 먹어요. 그러면 라면이 불어가지고요. 이만큼 불어 있어요.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러면 그 라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식량에다 물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다 불어가지고. 근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사관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병들이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병장쯤 돼가지고요. 부대에 군종 사병이 없는 거예요. 한 200명 되는 그런 부대인데 군종 사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군사관학교에 제가 그 상병 이후에는 상군사관학교에 있었는데 우리 중대장이 저보고 네가 군종사병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군종사병이에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 그래서 이제 군에 있는 버스를 대용해가지고 하사관 하나가 이제 그 선임 하사관이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군종사병으로 대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병장이 봉급이 병장 사병이 말이야 3,200원이 봉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봉급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11조를 드렸어요. 320원. 네? 그랬더니 그 부대에 그 군목이 말이에요. 그때 중령이었었어요. 그 아마 그때 장군사관학교에 교장이 중장이었는지 소장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사관학교 교장이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럼 막 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부대 이름을 부르면서 강병장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어났더니 이 사병이 말이에요.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장교들 뻔히 알 거 아니에요. 3,200원에 대한 320원을 11조를 제가 뻘뻘좀 해가지고 일어났죠. 근데 이 사병이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칭찬해 주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제가 제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중령이 말이에요. 직접 저희 부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부대장이
대령이 있잖아요. 이 사병을 제가 나가는데 축복해 줘야 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저희 행정과에 그 이제 특무 상사 그러니까 이제 제일 상사 중에서 최고 높은 그 부대장을 모시는 상사가 임상사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막 입에 욕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하들을 어떻다면 자기들이 자기 이삿짐 가면 이사하는데 이사하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이분 안에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상처가 있는데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늘 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느 날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조용하게 있는 시간에 우리 나하고 그 임상사 우리 행정과 선임하사였는데 제가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임상사님 제가 이 성경책을 들을 테니까 꼭 읽어보시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고맙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정을 누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우리 마음속에 상실되어 버리진 않았는가? 내가 예배자로서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찢어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서는요, 이 세속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자들을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린 자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곁을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그분들의 예배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3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지금 이때에 주님 황폐해진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힘들어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양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양 목사님 어머님이 77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주 여기 시찰에 교역자의 회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우리 회장이 이제 이런 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제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른 목사님 4분하고 전라도 광주까지 갔다 왔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양 목사님이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들을 저희들이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 다른 분들 목사님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 구미에서 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두 분이 다 카드가 다 그냥 뭐라 그래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두 분 다 그 회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배의 모습이 다 상실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저께 다녀오면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게 바로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주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시민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드려진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예수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해요. 기도 생활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베푸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밤에 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 주님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 한번 제대로 생명은 목 다해서 찬송을 드릴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이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가 쌓이고 거기에 준비가 되고 거기에 곡조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한 상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배 가운데 소망을 두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나이다. 아마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장소인 것 같아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아마 여러분 은혜 받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여기까지 여러 신앙의 여정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다시 소록소록 되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도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란다.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막 갈증이 이러는데 폭포 소리가 한번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막 갈증을 일으켰는데 어딘가 저쪽에서 막 물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막, 야, 드디어 물을 찾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체험들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 아까 같이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어저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세대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생명의 눈빛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감각과 체험이 부족해서 몸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쉴 새 없는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우울에 걸리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이 질타와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힘겨운 세월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저분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관계를 사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이후에 주님이 기뻐한 일을 감히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의 처소,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폭포 소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부른 것처럼 주의 능력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게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생명의 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와 질병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에 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실의 가을이 다가왔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알날이 향기롭게 열매에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영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썩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의 열매들이 쇠잔하게 하시고 영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휴가 연휴의 가을에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 또 참 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혹은 삶의 곤궁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갈증으로부터 우리들이 해소함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물질에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갈증을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서도 해결함을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세례자가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